성경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 말씀. 이 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니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장 38절, 19장 4절, 그리고 6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가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죄를 결정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특별히 빌라도와 또 그와 함께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에 내어주는 그 일에 있어서 힌트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18장 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내가 그니다 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밝힌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그 말씀 앞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모세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우리가 읽은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임재를 경험한 그 현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18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내가 그니라 라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그 정체를 밝히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읽은 19장 7절에서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간접적인 증언을 빌라도가 들을 때에 그 듣는 순간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빌라도가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증거로서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어 자신이 그렇게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에는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던 이유는 고난받는 하나님에게 속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당신을 밝히신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죄로 인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지금 죄가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두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요한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쌓여지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게 그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즉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선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불완전한 거룩함, 불완전한 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모세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처럼 빌라도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을 보면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어떤 사람이 혹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안 두려워해?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가능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두려움을 멈추라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졌던 그 두려움을 오늘 멈추고 내일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두려움을 멈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또 내일이 되어서 그 시간이 되면 또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는 말은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갖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를 멈출 수 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멈추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또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11절을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1절에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의 말씀과 10절 말씀과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렸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다는 차원에서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도 물론 죄지요.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행한 것이기에 죄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빌라도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까지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하는 빌라도를 지금 요한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며 오히려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겼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강변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현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살려두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참된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입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죠? 예?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리고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죠. 예를 들면 빌라도의 부인이 어젯밤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죠? 그 말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너희가 죽여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죠. 표면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빌라도가 자신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집행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떠넘김으로 너희들의 왕이라라고 말하므로 그가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가이사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다르게 지금 요한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내의 말, 빌라도 아내의 말, 혹은 빌라도가 무슨 물에다 이렇게 손을 씻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하나,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는 요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가이사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받았어요. 성경은 빌라도를 죄의 원흉의 대표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의 죄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가이사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죠. 요한복음 18장 36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저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증명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요나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요나서 2장 1288페이지인데요.
2장에 기록된 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4절 한 절만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는 상관이 없이 환난을 겪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력, 이런 것들을 잘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잘 감당을 해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로와 평안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어려움으로, 내 부족함으로, 내 연약함으로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나이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은 곧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분리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빌라도였고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과 다른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거기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만끽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 이제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의 풍파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애씀과 수고를 결코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